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시장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판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사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모두가 어서 빨리 그 지혜를 달라고 외치는 거였습니다. 재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상인이 그 지혜를 꺼내놓기 전에 이 지혜는 선불입니다 하고는 돈을 선불로 받아서 다 챙겨 넣은 다음에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그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혜 그 명언 한마디를 말해주는데, 그를 무슨 얘기를 할까 하고 이렇게 귀를 쫑긋해서 세웠더니 그 사람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 조심하시오, 그렇게 딱 한마디를 하고는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말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탈무드에 나오는 이 말에 관한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오늘 성경 야고보서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물론 그 성경 내용 그대로 읽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의 상황과 그리고 그 성경이 왜 이런 말씀들이 적혀져 있는가 하는 그 시대적 정황을 이해하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그 당시의 사회는 어떠했냐면, 로마가 유대를 핍박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리고 사면 초가로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이 안팎으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었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야고보가 주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어떤 말씀을 주었냐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선생님이 불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 유대인에게 이 선생이라고 하는 랍비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탈무드에 보면은요, 다음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모가 필요하지만 다음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선생이란 참 절대적인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야고보가 너희들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라고 했었던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만큼 어려운 때일수록 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오늘 3장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여러분, 야고보가 이 선생의 위치에 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했었던 이유는 우리가 하는 이 선생님이 하는 이 사역의 수단이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혀를 통해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을 했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말을 많이 해야만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해프면 그 말이 머물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지요. 잠언서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이런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나도 모르게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후회하는 때가 언제인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말을 안 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리에 가만히 누울 때 후회하는 걸 보면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후회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자다. 여러분, 여기 온전한 자를 영어 성경에는 perfect란 말을 썼습니다. 완전한 자다. 세상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 노아도 당대 의인이라고 불려질 만큼 그는 의로운 사람인 것은 있습니다만 온전한 자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perfect man, 완전한,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런 사람은 온전한 자다. 여러분, 이 손이나 이 발보다 말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총을 쏘면 총탕하고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탕 소리가 나니까 이 소리를 듣고 그리고 총알이 나가서 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과학적으로 이걸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뭐 거의 동시죠. 소리랑 맞는 거랑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과학적으로 오차를 계산해서 정확하게 측정해 보면 먼저 총알이 그것을 관통하고 소리는 나중에 듣는다고 그래요. 차이가 있답니다. 그만큼 총알이 빠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총알이 나가서 그걸 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적중하면은 상대방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잘못 맞으면 오발이 되고 잘못 맞으면 그것이 전쟁과 다툼이 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내 입을 떠난 말은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 이 말에서 비롯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말에 대해서 교훈해 주기 위해서 야고보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당신들 말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입에 재갈을 먹여서 온몸을 굴레 씌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재갈이란 말을 저도 많이 들었는데 말을 탈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재갈이 뭔가 하는 것을 그때 구체적으로 봤는데, 쇠 막대기 같은 거를 입에다 껴가지고 정말 이걸 끄는데 두 번 이렇게 두 번 끌면 정말 말이 고개를 이렇게 하더니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왼쪽으로 이걸 툭툭 치면은 고개를 돌리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이 크기의 짐승이 정말 이 재갈 하나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말이 훌륭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 큰 힘을 그냥 마구 날뛰게 놔둔다면 사실상 그 말을 타는 사람은 다치게 될 겁니다. 여기 또 하나 비유가 큰 배 하나로 방향을 조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가장 큰 재난사고 가운데 하나였었던 이 타이타닉호도 이 배의 키를 잘못 잡은 선장으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성경에서는 왜 이토록 우리가 말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말에는 창조력도 있지만 말에는 놀라운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파괴력이냐면 오늘 성경 5절과 6절에서 불로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불이 얼마나 큰 파괴력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다 작은 낙엽에서부터 시작한 불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번 붙기만 하면 산을 태우고 산림을 없애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통해서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것을 불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을 우리가 칼이나 몽둥이나 다른 해하는 도구로 죽이지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보잖아요. 악플 하나를 잘못 닮으로 인해서, 악플로 인하여서 때로는 상대방이 너무 심각한 극단적인 결단을 하고 죽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잡고자 하는 또 하나가 중요한 도구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3인치도 안 되는 그 혀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마귀가 혀 하나를 붙잡게 되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왔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불을 가지고 왔다든지 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냥 자그마한 새치혈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말을 걸었던 거예요. 정말 이 온 동산의 나무 실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에 대해서 세치도 안 되는 작은 혀를 가지고 그들을 꿰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이 혀에 의해서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끝내는 멸망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런 엄청난 사건이 말에서부터 시작됐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창원이라는 사람을 아마 아실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희대의 강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잡힐 때까지요, 거의 군대를 동원해서 어렵사리 그 사람을 잡았어요. 이 사람이 옥중 인터뷰한 것을 기사화한 것이 인터넷에 떴는데요, 이 사람이 참 머리가 좋답니다.
이 감옥 안에서 자기는 초등학교밖에는 못 나왔는데 중학교 그 검정고시와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그 안에서 통과한 거예요. 꿈이 이 대학에 들어가서 이 심리학을 공부하는 거였었는데 대학에서 공부를 대학까지는 못하니까 그 감옥 안에서는요 그냥 그것으로 멈췄는데 머리가 참 비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사람이 하는 그 인터뷰 내용 가운데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그냥 나 같은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다. 만들어지지 않은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나 또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다 의무교육이어서 수업료나 그리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학교에 가면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는 점심까지 다 나옵니다. 근데 과거에는 아마 여기 앉으신 분들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금은 등록금이라고는 하지만 옛날에는 수업료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육성회비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육성회비를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여간 육성회비를 선생님이 꼭꼭 걷어서 누구 육성회비 걸 걷었던 게 기억이 나요. 아마 신창원 씨가 있었던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가난해가지고 돈을 가져오지 못하니까는요. 여러분, 예전에 정말 좀 인격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육성회비를 못 낸 아이들은 얼른 불러가지고, 야, 육성회비 내일까지 갖고 와 해서 이렇게 손소곤소곤해서 보내도 되잖아요.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내주시는 선생님도 있었거든요. 그렇게는 못할 망정 조그맣게 불러서, 야, 육성회비 빨리 내일까지 부모님께 말해서 가져와,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친구 학생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그 아이가 육성회비를 못 냈던 모양이에요. 그때에 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그냥 강대상에서 이 용어를 쓰는 것이 알맞지는 않습니다만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터넷에 그대로 그게 적혀져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못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그랬대요. 이 아이가 가뜩이나 돈을 안 가져와서 마음이 상하고 주눅이 들어있는데 손속은 했어도 이것은 상처받을 말인데, 동급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돈 안 가져왔는데 뭐터러 학교 와, 빨리 꺼져, 이 말에 이 아이가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내 마음속에 바로 그때 악마가 생겨났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뒤에 뭐라고 썼냐면, 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만일 나한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 참 착한 놈이다 한마디만 하셨더라도 내가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라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그 말을 인터넷 그 판에서 그가 인터뷰한 기사를 썼더라고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또 한 사람을 제가 말씀드리고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 사람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었어요. 중학교 때 축농증을 얼마나 심하게 앓았는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병원을 갔는데, 자기가 가난하니까 돈은 없고 해서 자기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얼마나 그 아이가 괴로웠으면 그 카드를 가지고 갔겠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장애인이란 소리죠. 그 카드를 내밀었는데 병원에서 이 아이를 반갑게 맞아준 것이 아니라 다른 병원 가라고, 반응이 싸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된다 이거죠.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그가 이런 일을 몇 병원을 겪으면서 마음 가운데, 이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장애인 가족들에 대해서 얼마나 냉랭한가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대요. 근데 얘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이제는 하지 말라는 건가 보다 하고서 그냥 가려고 하다가 병원 안을 들렀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학산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 선생님이 이 아이가 의료 카드 내미는 걸 보면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치료를 해주는데, 가장 첫 번째 했었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들어오면 너 어디 아파? 그래, 빨리 해줄게, 얼른 가, 이렇게 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이학산 의사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과는 달리 이 소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머리 써주면 너 아버지 자랑스럽겠구나, 너 참 부럽다, 너희 아버지 같은 너 둬서 참 자랑스럽겠다. 그러더니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치료해줘서 보낸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의사 선생님이 머리를 쓰다주면 그 머리를 경험하면서 그때 결심했던 게,
나도 저분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겠다 하고 결심을 하게 되어서 이 사람이 외상 전문 치료기관의 장이 되는데 그 사람이 이국종 교수예요. 네. 네. 여러분 그분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자,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모토가, 그 삶의 원칙이 그래서 나오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꺼져 어디 가서 돈 줍는 게 와서 여기 오려고 그래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아이한테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지 못하고 그 내쫓았더니 한쪽에서는 그 부정적인 것의 과거가 되살아나와서 현재를 그렇게 살아오고 있고, 또 한쪽에서 머리 쓰다듬어 준 사건을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 두 명의 아주 극렬하게 대비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명 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일 이 어린 이국종이라고 하는 그 어린 아이에게 병원에서 의료 카드를 내밀었을 때에 신창원의 담임 선생님처럼 욕을 해서 내쫓아 버렸다면 과연 이 아이의 삶이 지금 그분의 삶과 동일하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구를 낙담시키기도 하고 비록 살인은 저지르진 않았지만 그 사람이 죽을 만큼 힘들게 했다면 역시 그 사람도 연자맷돌을 쥐고 내려갈 만큼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운명을 살리고 한 사람을 살리게 된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파급효과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그 말을 계속하게 만들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을 바꿔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모든 곳에 가서 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고 하는 그 엄청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었어요. 근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셨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함으로써 모든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가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사레라고 하는 그러한 부인을 만났는데 그 사레에게는 아기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름을 바꿨는데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모든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 가지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는 그런 이름이 들렸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어요. 지금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가 없어요. 그토록 고대하는 그러한 내 가정에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단다. 그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불렀을 때 사람들은 많이 비웃었을걸요. 저 사람들이 실성했나 봐.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서 그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아이도 없으면서 열국의 아버지의 기가 막혀서, 열국의 어미의 기가 막혀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제일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남편을 부르는데 아브라함 그래요. 야콥 그래요. 성경의 이름이 그대로 들려서 참 놀랐지만 자기 남편의 이름, 아내의 이름을 그냥 여보, 자기야 부르는 게 아니고요. 이름을 불러요. 하루에 몇 번이나 아브라함이라는 불렀을까요? 아이도 없고 지금 아이가 생겨나지는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서 열국의 어미야, 당신 열국의 어미야, 와서 밥 좀 같이 먹자. 열국의 아비야, 가서 같이 이거 일 좀 도와줘. 열국의 어미, 빨리 가서 화장실 가서 좀 뭘 좀 가져와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수도 없이 불렀을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자식은 없는데 내가 열국의 아버지야? 나한테 열국이 생겨난다고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 아시지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으면 심판할 겁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정말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심판이 내렸는데 홍수가 내리는 심판이 내렸거든요. 노아가 무드셀라의 손자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해서 방주를 짓게 된지 이해가 되세요? 자그마치 600살 되던 해 홍수가 내려 600년 동안 자기 할아버지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우리는 할아버지 그러지만 할아버지가 죽으면 심판하실 거야, 와서 짐지 드세요.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심판이 있을 거예요.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부르고 수도 없이 내까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가 600년 동안 외쳤을 때에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는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무슨 방주를 이렇게 쨍쨍한데 방주를 짓는가 했은 그런 비웃음 가운데도 그가 그래도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있을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방주를 지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왜 이름을 바꾸시겠어요? 이름을 바꿔서 부르라는 거예요. 네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를 기대하면서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시냐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된다고 하였지, 범사에 잘 되면 영혼도 잘 될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말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표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언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에게는 언어가 바뀌어짐으로써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건 샤마, 듣다란 말이에요. 갈대처럼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소리를 들으면 저렇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이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아셨어요. 시몬아, 네 이름을 장차 개발하라. 그를 바꾸면 피터,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란 뜻이에요.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그가 경험하고 나서는 정말 그 말씀대로 성령 충만 받고 그 어느 누구도 움직여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그만 외쳐! 라고 있었을 때에 과거의 베드로 같으면 yes, 그래서 그냥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외쳐 했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 듣는 게 옳은지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복음 외쳤던 게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저는 한 가지 누구에게는 없는 하나의 축복이 하나가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맨체스터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제가 주일 아침에 개인적인 얘기는 하진 않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맨체스터에 있었어요. 그때 97년도에 맨체스터에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를 잊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IMF가 터졌을 때거든요. 96, 97, 98이요. 학생들이 그 맨체스터 학생들이 한인 학생들이 한 50여 명 좀 안 됐었어요. 터지고 나니까 한 1년 되니까는요 반수 이상이 돌아가고 거의 다 돌아가고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신고 있던 신발까지 내버리고 그리고 갔어요. 한 구석에서 눈물 흘리는 하나님, 이거 지금 저도 더 이상 버티기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렇게들 다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성결교단의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집사님이 전도사님, 우리도 지금 위태로워요. 돌아가야 되겠어요. 정말 눈물 흘리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한인학생 회장도 지금 다 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슈퍼바이저를 만나겠다고, 그 학교의 이 프레지던트예요. 그러니까 저희 슈퍼바이저 지도 교수님 말고 그 총장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을 간단히 면담 약속을 안 잡아줘요. 왜냐하면 이 IMF가 터진 한국 학생들이 만나자고 하는 것은 이유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꼭 만나셔야만 합니다. 이럴 때 한 것을 만나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만나서 그 선생님과 그 총장님과 무슨 얘기를 했냐면, 총장님, 우리 한국이 OECD 국가가 되어서 장학금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국가가 부유하다고 해서 학생들마저 부유한 건 아닙니다. 이 학생들이 한국에 들어가면 분명히 한국에서 역할을 있는 위치에 있는 자리에 앉게 될 텐데 학교에서 어려울 때 도와주면 이 학생들이 가서는 분명히 맨체스터에 있지 못할 겁니다. 한번 도와주셔야 됩니다. 한 번만 도와주셔서 어렵사리해서 그때 남아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이 됐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요. 물론 그 장학금이 크지는 않았어요. 작은 장학금이었습니다만 그걸 받음으로써 있었던 유학생들은 아, 그렇구나, 이 학교에서도 우리의 사정을 아는구나 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등록금 등록할 때 좀 나눠서 나중에 등록하더라도 그걸 인정해 주는 제도가 그때 생겨나게 됐었어요. 그때부터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저한테는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 이제 제가 이 봉직하고 있으면서 제일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들 졸업하지 못한 예가 없었어요. 제가 맡았던 학생들 중에서 등록금을 못 내서 졸업장을 못 받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졸업증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것과 함께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하게끔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성지순례 갈 때에 한 명도 돈이 없어서 못 간 학생들이 없었어요. 어떻게든지 가서 그것을 하게 해주도록 하고, 그리고 몇몇 학생들 같은 경우는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는 학생들이죠. 신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학생들에게 용기 주어서 어떻게든지 보내서 지금은 너무너무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그렇지, 공부든 하나님의 일이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어. 뜻이 있으면 거기엔 반드시 길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토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희 아이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가 될까봐 그냥 앞에서 인사는 못하게 하고 그냥 호주에 가서 지금 고등학교에 입학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를 지원할 때에 이 녀석이 외국에는 공립과 사립이 있어요. 근데 공립과 사립과의 등록금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한번 그냥 처음부터 공립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사립에 그걸 한번 맛보게 되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사립학교를 본 거예요. 나름대로는 그 사립학교를 보고 나서는 이 공립학교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거기를 지원하겠다고 그러는데 부모로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등록금이 수천만 원이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등록금이 수천만 원인데 그때부터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이는 그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도 알겠죠. 자기는 그 학교에 가야 되겠다고 마음 가운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되나 하는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게 되냐면, 내가 맨체스터에서 그 학생들 그렇게 해서 장학금도 받게 해줬고, 학생들한테 매일같이 뜻이 먼저지 돈은 나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을 살렸는데, 내 새끼 하나 내가 못 살리면 내가 무슨 아비인가. 우선 아버지한테 맡겨라. 우선 하려면 하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그에서 성적 떼어서 보내고 거기서 언어 과정 없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까다로워요. 해라, 지원해라, 다 보냈어요. 근데 어떤 기적이 난 줄 아십니까? 제가 이제서야 그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정말 제가 그 학교에, 왜냐하면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없어요. 대학교도 없지만 고등학교는 있을 리가 없지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장학금이 필요합니다, 이런 장학금이 있으니 말한 적이 없는데 매일 오게 날라왔어요. 서류를 다 보내고 가긴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발 동동거리고 있는데 장학금을 주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장학금을 주는데 그냥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보장을 해주겠다고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물론 전액은 아니었었어요. 전액은 아니지만 거의 전액과 가까운 그 금액을 다 주겠다고 3년 동안 하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게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였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때 또 한 번 느끼게 되었고, 사실 좀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는 못 시켜드렸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마음 가지고 그걸 지원하라고 했을까? 만약에 거기 안 됐다면 이쪽에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위험했거든요. 무슨 마음으로 지원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한 가지, 그냥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겠지, 한 치 앞을 미리 장학금을 우리가 약속받고 전했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시작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하나하나 길을 여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3년간 약속하는 걸 보면서 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듣는가도 중요하거든요. 저희 둘째 녀석은 안 간대요. 자기는 한국이 좋대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여러 얘기를 듣는 거예요. 카톡으로 듣고 페이스톡으로 듣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이 녀석이 사고가 어떻게 바뀌어지는 줄 아세요? 너는 어떨래? 그랬더니 자기는 처음에는 절대 한국이 좋대요. 한국에서 떠나지 않는데. 근데 한 달간 언니로부터 듣고 나더니 나는 가기 싫은데 가고 싶어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무슨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만일 제가 첫째 아이한테
야, 목사 월급에, 그리고 목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수천만 원 되는 그런 걸 학비를 대서 간다고 그러냐라고 말했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여러분이 교회 리더라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살펴보실 수 있으셔야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지 절대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30년 동안 잠자는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 등, 그리고 논문에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잠을 자는 시간이 3,500일이에요. 3,500일.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997일이에요. 험담하며 비방하는 날이 447일이랍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다면 그 믿음을 뭘로 드러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걸로 드러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예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누구든지 나는 경건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신앙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저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말로 될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 혹은 될 것 같은데 겉으로는 안 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되 입술로만이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마음에 쌓은 것에서 선을 쌓은 것에서 선이 나오고 악한 것에서 악이 나오니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단순히 말로만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을 때에 저 사람이 무슨 열국의 아비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불렀던 것이 아니라, 맞아, 당신은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어, 맞아, 당신은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어, 감동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아브라함 외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라 외치는 거예요. 내과 병원을 가면 선생님이 혀를 내밀어 보라고 하거든요. 혀 내밀어 보면 저는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혀를 내밀어 보라고 하나? 근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는요, 혀를 내밀어 봤을 때 이 혀가 가운데서부터 양쪽으로 갈라지는 게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나 화병이 많은 사람이 그렇답니다. 100% 그렇답니다. 제가 제 혀를 거울에서 이렇게 봤어요. 정말 양쪽으로 갈라져 있더만요. 이야, 이거 정확하구나. 이 혀가 밑으로 해서 이 쫙쫙 바둑판처럼 갈라져 있는 사람은 그 혀가 위염이 있는 사람이 그런 증상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혀의 갈라진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그 혀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말이 생각을 풀어놓고, 꿈을 풀어놓고, 믿음을 풀어놓고 창조적인 능력을 풀어놓는 법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생각을 풀어놓는다, 꿈을 풀어놓는다, 믿음을 풀어놓는다, 창조적인 힘을 풀어놓는다. 말하는 대로 생각이 나는 것이고, 말하는 대로 꿈이 나타나는 것이고, 말하는 대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다 한다 할지라도 환경에 짓눌려서 안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충만하게 쌓은 것에서 나도 모르게 한마디 툭, 아브라함, 저 사람은 지금은 나이가 저렇게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저 사람에게서 아이가 나올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뭐라고요? 방언이에요.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것이 믿는 자에게 나타난 표적이거든요. 우리의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을 정복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과 무기를 주신 게 아니었었어요.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다스려라 하시는 동물과 차이나게 주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언어예요, 말이에요.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뭘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느냐? 말로써 생활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환경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지금 그렇게 사느냐고요?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했었던 말, 20년 전에 했었던 말, 30년 전에 했었던 말의 열매가 지금 현재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한번 점쳐볼까요? 저는 예언자는 아니어도 여러분의 미래 10년, 20년, 30년 이후의 미래가 어떤지 아십니까? 무슨 말을 듣고 사느냐,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가 여러분의 미래이고 여러분 가정의 모습이에요. 여리고 점령할 때에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여호수아가 3가지 요구했어요. 외치지 말아라, 음성 들리게 하지 말아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참 재미있죠. 외치지 말아라, 음성 들리지 말아라, 아무 소리 들리게 하지 말아라.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이요. 그러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해서 외쳐라 할 때에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제가 가장 귀한 것 드릴까요? 세상에 금도 있고 세상에 진주도 많지만 잠언서 20장 15절 말씀, 세상에 금도 있고 세상에 진주도 많지만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하니라.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하니라. 전 돈 없었어요. 말 한마디로 에스더야, 하나님 역사하시지, 책임질게 해봐. 말 한마디로 수천만 원. 3년 따져보니까 한 억 단위는 넘더라고요. 3년. 둘째 가면 따블이 되고, 셋째 가면 따블이 되고, 여러분까지 가게 되면 따블이 되고. 저 우리 장로님들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복이요? 여러분, 5월 달에 우리 장로님들 학위 받으세요. 어떤 분은 돈 없는데 어떡하죠? 제 모토가 뭐예요? 돈 없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면 그것만큼 억울한 거 없다고요. 전 감히 자부해요. 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나 아니었으면 어떻게 학위 받으시나, 그런 마음도 감히 들어요. 그러나 중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감사해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장로님들 그동안 힘들었던 거 보상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제 이야기가 제 자랑으로 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린 그런 성숙함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때로는 어려움과 힘든 면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복이요? 여러분, 목회자 가서 기도해주러 가정으로 갈 때에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 깨알같이 적었으면 좋겠어요. 사업장 잘 되세요. 있는 그대로요. 목사님 지금 잘 됩니다 하셔도 좋고, 때로는 힘든 거 하나님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힘든 것만 얘기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내 삶이 풀어지는 것도 경험해야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이지 범사가 잘된 같이 영혼은 아니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환경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지배하되, 오늘 주신 세상에 금도 있고 세상에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꼭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온 마음으로 손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라고 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가사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할게요. 온 마음으로 손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의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내 삶을